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두가 우리를 떠나도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충만하고 또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이고 또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교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제자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성전과 안식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행한 일들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도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천주교가 개신교를 계속 핍박해 왔던 것도 교회와 또 신부들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2021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실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핍박을 받게 될 때 혹여라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연 이런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바르게 잘 알리고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그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도우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조정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의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 몸된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승리를 완성시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환우분들, 또 우리 홍문순 집사님, 또 박기열 성도님, 또 우리 정종욱 집사님, 또 우리 서길수 권사님, 또 이창식 장로님, 홍만석 장로님,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모든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